다시 안녕하세요. 예,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는 충주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희연 목사입니다. 예, 오늘 벌써 마지막 상강 시간입니다.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여러분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자, 나는 누구입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 예, 다시 한번 나는 뒤에 따라 해야지. 나는 다시 안 맞아요. 목사님이 나는 하면은 뒤에 여러분 하시면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언약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현장 속에서 또한 가문과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확정되어지고 또 말씀을 붙잡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강사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정말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제2의 RUT 시대의 참된 주역으로서 현장에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마지막 제3강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 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힘차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예, 우리 끝까지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신 있죠? 전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자신 있죠? 약속했죠? 네, 전사님이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걸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미래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3강은 1강은 참된 나를 찾고 2강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찾았으면 이제는 3강은요 꼭 실현해야 할 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현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고
방향 맞추면 되고 내 인생이 여기에 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 읽도록 할게요. 시작. 꼭 실현해야 할 꿈이 있어요. 이 꿈은 나도 살리지만 세계도 살리고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엄청난 가장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을 실현했던 선교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서리들의 용기와 힘이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는지 그 사실이 기적이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하나님,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파국하고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입니다. 이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맹금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이신 양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으니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바쁘고 그저 경배의 의심과 멸시와 선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본 영상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16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어떤 이의 꿈, 어떤 이의 기도를 받습니다. 누구 선교사님이시죠? 양아진 가본 친구들 있어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를 살린 인물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학교가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어 있고, 또 그분하고 함께 들어온 선교사님들 세운 병원이 연세대 병원이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새문안교회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준, 우리나라를 살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의 꿈, 선교의 꿈을 꿨고, 그 하나님과 통하는 꿈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 꿈에 내 삶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여러분 잘 아까 봤죠? 전사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무지로 가득하고 가난으로 가득했던,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우리나라에 생명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주어서 흑암을 몰아내고 어두움과 무지와 가난 몰아내서 어둠의 조직을 몰아내서 우리나라에 선교가 되는, 우리나라를 우상국가로 망할 운명의 나라를 선교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렘넌트가 일어나는 렘넌트 국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영혼을 품은 한 사람의, 또 수많은 선교사의 꿈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고,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져서 한 나라의 운명,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세 때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자기 약혼녀가 있었대요. 약혼녀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같이 가지 않을래 선교하러? 이랬더니 그 약혼녀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병원 있고 거기 학교 있고 거기 뭐 슈퍼 있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런 거는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 1000만 명 이상 있다. 그래서 그 약혼녀를 두고 혼자 26세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품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참된 내가 꿔야 할 꿈입니다. 자, 참된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를 찾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미래를 두고 무엇을 찾아야 하냐 하면 반드시 꼭 실현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야지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것이 담겨야 돼요. 불신자 같은 야망이 담기고, 불신자 같은 동기가 담기고, 언젠가는 무너질 욕심이 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내 인생을 걸 하나님이 주신 꿈,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담겨야지 돼요. 있으면 찾아야 되겠죠. 없는 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된 나에게 주신 참된 꿈, 멋진 꿈, 내 인생을 걸 꿈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실력을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갖추어 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꿈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어떤 전략을, 꿈을 갖지 못하게 어떤 전략을 쓰느냐예요. 자, 첫 번째는 사단이 이 시대에 참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좀 적용해 보려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2014년에 지금도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통령하고 그 찾아내느라고 시끄러운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세월호 선장은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었나요? 471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사고가 났으면 안전하게 살려낼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 그런 책임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할머니들 471명 탔어도 문제인데 거기에 누가 탔냐 하면 단원고의 고등학교 2학년 300명 이상이 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300명 이상의 그 학생들이 탔는데 거의 대부분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이 다 거의 없어진 이거는 정말 시대 흑암의 재앙을 후대 재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장이 지난번에 재판 물속에서는 안 죽었는데 나와서 재판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왜냐? 책임이 있는데 안 했던 거예요. 선장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린 영혼들이 어린 목숨이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데 방치하고 자다가 나와서 자기 혼자 살아났잖아요. 선장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질타가 되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 선장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죽든 말든 조치 전혀 취하지 않고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내 목숨 건지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건진 목숨이 어때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뭐죠? 이 시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냐면 나만 살고 보자 하는 시대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어떤 시대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유익하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시대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쾌락과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밖에 모르는 친구들, 전혀 친구들 배려가 없는 그런 가슴이 없는 친구들 있으세요? 자,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학교 가서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점점 진해졌냐 하면 자기 집착, 아예 나밖에 모르는 것에 집착하고 여기에 뭐죠? 모든 것들의 선택과 결정이 나밖에 모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죽어도 관심 없어요. 옆에 누가 망해가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위기뿐 아니라 시대 자체가 이런 시대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위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요. 문제는 육을 아니고 영원한 영혼, 인생을 살려내야 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졌냐 하면 영적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응답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불신자들 뭐 죽어도 상관없어. 내 친구들 불신자 자녀, 마귀 자녀 상관없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요나가 어땠어요? 영적 이기주의였어요.
니느웨 죽어가는데 살리라니까 막 짜증냈어요. 왜 살려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박농쿨, 자기 머리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이 죽으니까 막 가슴 치면서 아까워하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죽은 니느웨 영혼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왜 저렇게 품고 뜨겁게 기도했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모른 1000만 영혼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가슴이 참 부럽죠. 여러분, 영적 이기주의는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함께 멸망하는 문제가 돼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기적이다.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렘넌트를 하는데 나밖에 모른다. 전혀 죽은 영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 줄 이유가 없어요. 뭔가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지 영혼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기도 응답 못 받아서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 이기주의는 사단의 전략이다. 불신자 이기적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야 그래 그나마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망하죠. 그런데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받는 내가 영적 이기주의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사실 1강도 중요하고 2강도 중요한데 3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될 거, 이거 정말 마음에 품어야 돼요. 어린 영혼 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인생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꿈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냐? 우리나라 산 거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한 우상으로 가득하고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의 그런 가슴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꿈을 품고 세계를 봐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뭘까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라. 죽은 나라 살려라. 죽은 문화 살려라. 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려라. 무엇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죠. 죽은 영혼, 죽은 국가 살려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바로 살리는 꿈.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 같은 거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세계로 나가는 게 선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선교지로 품고 우리나라 1000만 영혼을 품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여러분 같은 렘넌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국가가 된 거 보세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 전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선교가 어떻게 하는 게 선교일까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자, 여기 두 가지 얼굴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복음 없어서 답이 없는 물음표 인생이고요. 하나는 느낌표 인생, 답을 찾은 느낌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인생에 답이 없는 물음표 인생으로 마귀 손에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불신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친구에게 무엇을 하는 게 전도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게 바로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없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보여주겠다. 증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증인.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4개로 하면 뭐죠? 전사님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라 해서 임마누엘의 증인.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구가 보도록, 하나님 없이 묶여있는 내 친구가 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1강에서 배웠어요. 나처럼 구원받게,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게, 나처럼 렘넌트 되게, 나처럼 응답받고 전도자로 살리는 꿈 갖고 쓰임받게. 뭐죠? 나처럼 되도록.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고, 나처럼 렘넌트 되고, 나처럼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 찾아서 나처럼 뭐예요? 나처럼 쓰임받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게. 누구처럼? 따라해봅시다. 나처럼. 나처럼.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못 누린다. 못 보여주는 거죠. 내게 답이 없다. 못 말해주는 거고, 내게 행복이 없다. 못 전달해 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나처럼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처럼은 1강 때 들은 나처럼이고 2강 때 들은 나처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왜 해야 될까? 왜? 나는 살아났는데 내 친구는 아직 죽어 있으니까. 나는 불신자 인생 망하는 스토리 속에 있었는데 나왔는데 내 친구는 아직 거기 있으니까. 그쵸? 나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인생, 열쇠 인생, 권세 인생 됐는데 내 친구는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예요. 왜? 나는 살았는데 내 친구는 여전히 죽어 있으니까. 누구 손에 잡혀서? 마귀 손에 잡혀서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끔찍한 영적 상태를,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이 영적 문제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나를 스케줄로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떠난 자가 겪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 다 외웠죠? 합숙 가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어요? 영의정 뭐 어떻게 외웠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가는 문제, 후대 문제. 뭐죠? 불신자가 망하는 인생 스케줄이 결정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빨리 나오게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절대로 끝까지 성공할 수 없는 반드시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저 영혼들이 무너지는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돌이켜줘야 돼요. 어떻게? 나처럼 되게.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나처럼 구원받게, 나처럼 렘넌트 되게, 나처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비밀 누리게, 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 그러면 나는 뭘까? 나는 뭘까요? 나는요, 나는 친구들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잘났고 불신자는 망할 거니까 이방 민족 이렇게 했어요. 선민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고 여러분은 누누이 학원 복음화를 가지고 배웠을 거예요. 나는 구별된 선민 사상을 가져야 될 그런 교만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알고 보니까 어떤 인간이냐?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뭐 하라고? 내 친구를 살리라고, 남을 살리라고, 하나님 떠나 있는 세계를 살리라고 나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를 살리도록 나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대요. 얼마나 멋져요. 따라해보자. 나는 먼저 구원받은 거다. 사투리 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살리라고 먼저예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이거 품고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딱 담겨 있어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요. 자, 먼저 살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니까 저렇게 했죠. 나는 못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유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못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먼저 받았을 뿐이니까. 따라 봅시다. 당연한 축복이다. 당연한 사명이다.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유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당연한 사명, 당연한 꿈, 당연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구 종말의 그 시간표가 내게 달려 있다는 것도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달란트 개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내 꿈 찾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달란트를 개발할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소위 꿈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 다 있습니다. 각자 다 있기 때문에 친구하고 비교의 안경을 끼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만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를 쓰실 메인 달란트를 찾으면 돼요. 그 분야로 내가 나가서 그 분야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걸 갖다가 달란트, 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개발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꿈이라고 합니다. 그쵸? 꿈을 꾼다 얘기하죠. 의사 될 꿈, 뭐 선교사 될 꿈, 목사님 될 꿈, 변호사 될 꿈, 뭐 연예인 될 꿈, 아나운서 될 꿈, 뭐 교수가 될 꿈, 프로그래머가 될 꿈,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요리사, 요즘은 셰프 많던데요. 요리사 될 꿈. 나는 뭐 스튜어디스가 될 꿈, 나는 파일럿이 될 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루어야 할 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어떤 꿈이냐 하면 나의 달란트, 나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그 위에 있는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은 꿈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꿈 위의 꿈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꿈 위의 꿈이 전도와 선교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앞으로 종사해야 할 직업,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진짜 꿈은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의 꿈. 그래서 이거는 꿈 위의 꿈이에요. 이해가요? 성령 역사로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꿈은 뭐였어요? 다윗, 왕이 되는 거, 왕 되는 게 메인 달란트였어요. 다윗이 왕 되어서 뭐 했나요? 그 시대에 정복 전쟁하고 그 시대에 성전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하는 꿈이 있었던 왕이에요. 사울 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꿈 위에 꿈이 있다. 아시겠어요?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의 꿈 위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꿈 위의 꿈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너무 좋아하시네. 결론. 전도와 선교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시작일까?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나요? 품었어요. 어디를? 조선을. 1000만 죽은 영혼을 품었어요. 그 어두운 나라를 영혼 속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데리고 나가서 1000만 영혼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바로 뭐냐 하면 영혼을 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과 함께 영혼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 품고 살린 것처럼,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품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욕심만 품고 세상 쾌락만 품고 불신자와 같은 야망만 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인 영혼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작년까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올해부터는 중등부로 가서 청소년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늘 마음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에 이 아름다운 청소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그 영혼과 그 심장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이 담기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영혼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자,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네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다. 나처럼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친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부터 여기 하트 그리고 다닐까요? 십자가 붙이고 다닐까?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건 굉장히 너 미쳤어?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알려드릴게요. 굳이 십자가 안 붙이고 다녀도, 하트 안 붙이고 다녀도, 점 안 찍고 다녀도 되는 방법, 성령께서 보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친구에게 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품었어요. 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 친구 영혼을 품고 친구가 하나님 떠나서 힘들어하는 그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복음 없어서 저렇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날라와서 우리나라 이름도 갖고 우리나라 옷도 입고 막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친구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친구가 보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열어서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영혼을 누구를 품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 친구들 영혼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내 친구 영혼이 하나님께 혼자 올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데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뭘 통해서 봐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봐야지 돼요. 나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학업에 응답도 못 받고 삶도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이상하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믿어. 니나 교회가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친구 앞에 하나님이 내 학업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 힘 얻어서. 이 도전은 참된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학업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달란트에 역사해 주셔서 친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도록 증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알겠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증인의 도전이다. 이러면 우리 반을 주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학교도 주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 요거를 하면서 그 다음 뭘 하냐면 복음 메시지, 원래 인간이 뭔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말해주는 메시지를 늘 준비해야 돼요. 친구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복음 메시지 워크숍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복음 메시지를 함께 늘 친구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내 학업과 삶을 두고 증인되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가 됐어요. 자, 품을 때, 품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할 때 어떤 타임이 오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간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의 시간표가 온다라고 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소에는 그냥 내 친구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 나처럼 구원받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되는 시간표가 돼요.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떤 건지 이해를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00명이 앉아있지만 1200명 가슴 속에 전도의 꿈이 사실적으로 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친구가 나처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나처럼 렘넌트 되고 예배 축복받고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 학업에 진짜로 역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게 있는 거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흑암에게 잡힌 자 치유하리라고 우리에게 꿈위의 꿈을 주신 주님의 꿈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사로의 쓰임 받는 그릇으로, 평신도 선교사, 문화인 선교사, 또 목회자 선교사 되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도록,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할 그릇이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의학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갖추어서 들어왔어요.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을 실질적인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친구한테. 꿈 위에 꿈을 품자. 너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와 있어. 지금부터 영혼을 기도로 품자. 2017년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아까 우리 영상 볼 때 나왔던 물이 바다 덮은 같이예요. 엄청 좋은 찬양인데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임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꿈에 소명에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영적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꿈을 갖고 기도할게요. 찬양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내리 온 세상 가득한 생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러분 가슴에 이 가사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내 인생에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조사님이 찬양하다가 저절로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 함께 손 들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뭐가 있어요? 꼭 실현해야 할 꿈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조사님이 참된 나에게는 하면 여러분이 꼭 실현해야 할 꿈이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참된 나에게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참된 나에게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엄청난 가능성이 와 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마음에 담으면서 각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대적 전략인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 살리는 증인의 꿈을 꾸고 실현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전도의 오해를 벗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되어 친구 영혼이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렘넌트 되고 응답받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시작. 증인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로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며 증인의 도전을 하고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여 구원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미래를 두고 선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위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심장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심장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옵소서. 렘넌트 심장 안에 국가를 사랑하는 가슴을 주옵소서. 렘넌트 심장 안에 세계와 시대를 품는 가슴을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 우리 1, 2, 3강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2017년도 받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